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은 30번입니다. 시편 67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를 진리와 함께 영원히 영원에 넘치네.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 하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세상의 환난과 고통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강건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은 이상 기온으로 인한 태풍과 홍수, 또 화산과 지진,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기아와 난민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아직도 극복되지 않고 있는 코로나로 인하여 사라진 일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오니 죄악이 간영한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세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사 이 땅에 복음을 심으시고 또 성장하여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위정자들과 국민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우리가 처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게 하시고 반목과 분열이 아니라 협력과 하나됨으로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우뚝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속히 통일이 되어 북한 땅에서도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한 여러 강대국들이 흔들리는 힘없는 나라가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베풀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이웃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과 부와 권세를 허락하사 성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목자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부교육자들과 중직자들 그리고 온 성도가 마음을 합하여 올바른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몸과 마음의 질병이 치유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도들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좋은 이웃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손을 대서 하는 모든 일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더욱더 많은 주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과 하늘 소망이 더욱 성숙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연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성도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6장 11절부터 끝절까지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끝절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262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와 제사유하심 받으러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아멘. 주 우리 죄를 인하여 피 흘려 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바울 사도가 신약 27권의 성경 가운데 적어도 13권의 성경을 씁니다. 근데 바울이 쓴 성경은 거의 편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그렇게도 부릅니다. 13권의 서신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끝부분을 제가 봉독해 드렸는데 바울 사도는 13권의 서신을 보낼 때 대개 자기가 구술을 합니다. 그러면 옆에 가까운 동료가 대피를 합니다. 편지를 대신 썼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오늘 갈라디아서도 보면 6장 11절 이하 18절까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끝에는 자기가 직접 글을 씁니다. 11절 보세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자기가 직접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필한 사람하고 글씨체도 달라지고 글씨 크기도 달라지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좀 특별히 대필한 사람보다 큰 글씨로 썼던 것 같아요. 그걸 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을 그렇게 편지를 마무리해서 보냈던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지금 자기 손으로 쓴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갈라디아서 1장서부터 6장까지 전체 내용이 사실은 자기가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쓴 것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러면서 얘기를 한 건데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는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가 이신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에게 속박당하고 죄의 종로로 타고 그리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죄에서 자유하게 됐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신득이가 로마서와 함께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 전통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입니다.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그러나 오랜 전통이 그들 속에 이렇게 아주 깊게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죄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댔습니다.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결국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이 예루살렘 총회로 이 문제를 상정해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 이게 전통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대부분의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걸로 족한 것이지 굳이 육체의 종교 의식, 할례 의식을 행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렇게 표식을 낼 필요가 없다. 결론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할례 문제가 바울 사도가 개척한 여러 이방지대 그 교회들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도 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 사도가 지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의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러면서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반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에서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세 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신랄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 내용이 12절부터 13절까지예요. 한번 보지요, 본문을.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사람들이, 육체의 흔적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할례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았다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구약의 율법을 다 잘 지켜야 됩니다. 전통을 강조하니까. 그런데 할례 받은 그들이라 할지라도 자기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지 않아요. 솔선수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할례 받아야 된다. 여기에 방점을 두고 그리고 성도들을 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선수범하지도 않고 전통을 강조하면 율법도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지키지도 않고 강조하는 그들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로 하여금, 이방인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방인들을 할례 받게 했다라고 자신들의 행적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본문에 지키지 않으냐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와 너희의 육체를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 받게 했다. 우리가 권고해 가지고 그들도 할례 받게 했다. 이걸 자랑하려고 한다. 자랑거리가 되는 게 아닌데 그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뭔고 하면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도.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전통 유대인들, 종교인들, 그들과 각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니 전통 유대교인들, 종교인들하고 우리하고 그렇게 항상 각을 세우고 이렇게 다툴 필요가 뭐 있나? 이들을 할례받게, 이방인들도 할례받게 만들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과 각지는 일,
박해받는 일에서 모면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가 깔려 있다. 세 가지입니다. 이걸 바울 사도가 신랄하게 지금 지적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 그러면서 육신의 할례 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강조를 하는데 그걸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하는데 나는 바울 사도는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바울 사도 당시 십자가가 자랑거리입니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흉악한 범죄자들이 당하는 처형의 방법입니다. 사형 도구였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실패, 패배, 수치, 죽음의 상징이 되는 끔찍한 사형 도구인 이 십자가가 승리와 자랑과 구원의 모형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십자가는 아주 아름답고 고귀한 이런 하나의 구원의 상징으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이후 오늘날까지 십자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중한 가치로서 또 반드시 내가 좀 소장하고 싶은 그런 애장품으로서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가장 귀금속으로 다듬어져서 소장이 되게 된 겁니다.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공포의 사형 집행 도구였던 십자가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전폭적인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상기시키면서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의 목걸이의 장식품으로 십자가가 사용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된 거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 그 십자가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모든 죄의 용서와 구원의 약속이 그 십자가에 담겨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의 증표가 십자가입니다. 고귀한 자기 희생의 실현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는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제 아는 동료 목사님은요, 십자가를 수집을 합니다. 각국의 십자가. 그 서재에 가면 정말 여러 곳에 또 동방 정교회라든지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또 여러 나라 민족들이 만드는 십자가 거의 200-300 종류의 십자가가 쫙 전시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그렇게 수집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참 귀한 취미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십자가 속에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십자가에 대해서 참 의미를 부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에 이 달려있는 이 십자가는요, 전 세계에 유일하게 하나인 거예요. 십자가예요. 종이 한지로 만든 십자가. 할렐루야. 십자가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반감과 그리고 십자가는 증오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이슬람권에서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있거나 십자가를 목걸이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칫하면 테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어떤 의미에서 십자가를 내 목에 걸고 다니거나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은 스스로의 위험을 노출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지역에서는. 그래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과 나는 결별했다. 이런 결단을 하지 않고 십자가를 내 목걸이로 장식품으로 삼는 것은 만만치 않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육적인 이 세상적인 삶의 의미와 목표, 기쁨, 세상적인 건 다 단절해버리고 그리고 십자가를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14절에서 바울 사도는 하고 있어요. 자, 14절 한번 다시 보시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표현이 그런 표현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에다가 내 육신의 정과 혈과 모든 것, 세상으로 향하는 건 다 못 박아버렸고 십자가 안에서 내가 새롭게 내 삶을 엮어간다. 십자가와 더불어. 이런 간증이고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할례, 무할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15절 정말 본질은 중요한 것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이것만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할례, 무할례 이게 중요하지 않다. 사실 십자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대속의 은혜 이게 중요한 거지 보이는 것들, 장식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았느냐?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느냐? 이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정말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 경험이 분명하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이 오늘 핵심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가보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오직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됐죠? 다메섹 기도에서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거듭나 새 사람으로서 새롭게 변화됐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새로운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엮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거듭난 사람으로서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흔적.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가진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옷을 벗기고 로마의 채찍으로 이 등을 40번 이상 맞습니다. 로마의 채찍은 끝이 갈라져 있고 뼈 조각이나 그는 아니면은 금속이 붙어 있어서 채찍 끝에 날카로운 것들이 달려 있어서 채찍을 한번 맞으면 살점이 딱 맞으면서 동시에 뜯어져 나옵니다. 피투성이가 됩니다. 채찍 맞아서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매를 여러 번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등판은 상처로다가 상처 흔적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채찍 자국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수행하다가 돌에 맞아서 2차 선교 여행 때 돌에 맞아서 바울 사도는 성 밖으로 버려졌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사명이 있기에 바울 사도를 다시 살리셔서 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돌에 맞은 흔적들.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울 사도는 독사에게 물려서 손에 독사에게 물린 그 이빨 자국, 이런 게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는 참 바울의 생애 복음을 위한 그 헌신의 삶에 어느 누구도 시시비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직분도 맡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어떤 헌신과 어떤 충성을 감당해 왔는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거예요. 어제 김미란 권사님 모친 장례식을 치르고 그리고 하간식까지 하면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장례식이 천국 입성의 기쁨의 장소로 변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어떤 자랑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분에게 어떤 내 인생의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의 삶이 부끄럽지 않기를 소원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기의 삶이 되기를 소원했고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아무에게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게 바울의 인생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갈 텐데 이 땅에서 받은 모든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그곳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서 예비된 멸류관을 바라보노라.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산 사람, 그리고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과연 예수의 흔적을 가졌나? 전염병만 와도 불벌 떨면서 감히 예배당에도 나오지 못하는 이런 연약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돈 얼마 하나님께 드리는 것조차도 벌벌 떨면서 돈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나에게 각인되어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의 흔적을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그냥 적당하게 만만하게 신앙생활하는 아니요. 신앙생활 적당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왕이 모세에게 한 얘기입니다. 바로가 누구를 모형하고 상징하지요?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의 흔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예수의 흔적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 마귀조차도 감히 빼앗아갈 엄두를 내지 못할 만큼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고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예수의 흔적을 지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사는 삶의 흔적이 뚜렷이 새겨져 있는 우리 좋은 이웃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참 수십 년 동안, 때로는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신앙생활 해온 우리 자신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잘못된, 참 왜곡된, 변질된 것을 가르치는 이들, 그들을 향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바울 사도, 그는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사는데, 이제 그는 예수의 흔적을 자기 몸에 새기면서 산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하지 말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면류관 받기에, 칭찬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좋은 이웃 재단의 권속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널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널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널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널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널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를 성 돌보시고 널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를 성 돌보시고 널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를 성 돌보시고 널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따라 10의 1조, 주일 주정헌금, 감사 예물, 그리고 선교와 구제와 장학, 성전 봉헌을 위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각각의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속에는 우리의 정성과 주님을 향한 감사,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사오니 연락해 주시고 축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 좋은 이웃교회 출입하는 성도들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물질에 시험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늘 넉넉한 삶을 살되 특별히 좋은 이웃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이웃교회가 참 이제 창립 33주년을 넘어 더 날로 부흥하고 성장해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에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이 이제 세워지고 입주자들이 오게 됩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좋은 이웃교회를 찾아 저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돼 거듭나 새사람 되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월요 목양 새벽 기도에 또 오늘 예배 후에 잠시 학대 사역자 회의가 있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 기도하며 그리고 몇 가지 보고할 것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는 10월 1일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3,000명 이상 다시 확산이 되고 있는데 개인위생 방역에 많이 힘써주시고 여러분들이 참 이런 때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모이는 곳은 자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좋은 이웃교회는 방역 지침에 따라서 성전 예배,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당회 때 우리 교회가 최대한 층별로 수용을 하면 99명까지 가능하니 50명까지 드립니다. 이렇게 광고하지 말고 최대 99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주보에 공지를 했습니다. 오늘 꽃꽂이는 주민권 청년 생일 감사로 드렸습니다. 한 가지 추가 광고는 우리 김미란 권사님 모친이 목요일 날 소천하셔서 토요일 날까지 장례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김미란 권사님께서 어머니 장례 하나님 은혜로 마침을 감사하며 성도들에게 오늘 떡을 준비해서 나눠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가지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우리들도 단단히 부여잡을 수 있는 그런 다짐의 계기가 될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53장 찬송 드립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내려 주소서.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시며 부활의 산 소망과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이 성령님의 내주 충만 인도 이끄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교회 위에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